우리 PPT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처칠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처칠이 남긴 명언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인 이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칠은 리더십의 본질이 그 나라 국민이 그 지도자를 어떻게 따르는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도자가 국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지도자가 공동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어떻게든 능력을 갖추고 또 어떻게든 자질을 함량하라. 그런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아니라 팔로워들이 지도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능력을 만들고 지도자의 승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불편하지만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해요. 섬긴, 봉사, 따름으로 대체를 해요. 왜 하나님은 리더십의 본질을 오히려 순종, 따름, 봉사 여기서 리더십의 본질을 찾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를 소개를 해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쩌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나 아니면 대통령을 뽑을 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이 자기가 종이로서 신분으로 있었다, 노예 신분으로 있었다, 신분권으로 있었다 오히려 숨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새로운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 어떻게 본다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를 백성들한테 소개할 때 종이었다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참된 리더십은 어디에서 출발을 할까요?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강해를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리더십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리더의 관점에서 이 교훈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모세를 충성하게 섬겼던 그 여호수아 지도자를 향한 백성들의 충성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의 고백은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심부름꾼으로 하인으로서 40년을 섬겼어요. 내가 모세에게 충성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삶의 자세를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1장 17절만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종처럼 섬겼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여기서 출발한 리더십을 본 리더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똑같이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을 순종하겠나이다. 당신을 리더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반드시 팔로우에서 섬김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굴지의 가구 회사 하몬 밀러의 전 회장이었던 맥스 티프리입니다. 근데 그가 어쩌면 그는 세계적인 회장이면서도 리더십 학자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투수가 있을지라도 그 투수의 공을 받아줄 포수가 없다면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무리 투수가 능력이 뛰어나도 그걸 받아줄 포수가 없으면 여러분, 투수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장군인데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줄 병사가 없다면 그 장군의 리더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더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주님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리더가 되고자 하느냐,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는 종이 될지니라. 종에서 성경의 리더십이 출발을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여러분, 성경의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고 싶으냐? 다른 사람에게 리더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냐? 그럼 반드시 먼저 종이 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하고 세계관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리더십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시는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리더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사람을 리더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 팔로우가 되어야 돼. 먼저 수종자, 종이 되어야 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먼저 되어라. 너희가 나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하느냐? 먼저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세상은 누구나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남을 이끌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좋은 팔로우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좋은 팔로우가 된 자만이 좋은 리더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따르지 못하는 자,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면 반드시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리더가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처럼 오늘 모세를 대신할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인도했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가장 악랄하고 용맹한 그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될 지도자는 여러분 어쩌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자는 여호수아예요. 그럼 이 여호수아를 오늘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처음 소개할 때 성경이 모세의 종으로 소개를 해요. 그럼 세상의 원리하고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가 될 때,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 때에 자신을 숨겨요. 내가 과거에 좀 안 좋은 배경 아래 있거나 내가 누구의 종이었거나 아니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숨기지,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새로운 리더자를 소개를 하는데 제일 먼저 종으로 소개를 해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모세의 종 히브리어 단어 오메드와 또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 오메드와 또 히브리어 그 옆에 있는 수종자라는 샤라트라는 단어는 동음이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종, 노예. 영어로 번역이 되면은 여러분들 NIV나 다른 킹 제임스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에이드, 심부름꾼. 아니면은 서번트, 종.
하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세우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리고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리더의 자리에 세워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워주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분명히 세워줄 겁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섬김을, 반드시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섬김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결국은 그들은 선동자나 반역자로 끝이 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심지어 자기가 이끄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리더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팔로우가 되는 자들, 팔로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리더의 자리에 세워줍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질서에 순종하느냐는 겁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느냐는 겁니다. 섬김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좋은 팔로워가 될 때에 리더의 자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이라고 합니다. 팔로우십이 준비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리더의 자리에 세워줘요. 여러분, 그러나 팔로우로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리더의 자리에 서면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선동하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끝내 그 공동체를 심판으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13년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겨야만 했어요. 요셉,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모든 이들이 저라는 꿈을 주세요. 그 비전을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해요. 리더의 비전을 주세요. 그러나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심지어 죄도 없는데 죄수로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17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을 합치면 42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은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을 아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만들었던, 근데 성경은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의 대표를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 잣대로 봅니다. 너는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악한 기준에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성경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한 자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의 기준은 항상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여로보암.
우리 열왕기상 22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항상 잘못된 리더십의 기준은, 잘못된 악함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시작했다는 것, 근면하고 성실로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는 구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리더십의 기준이 되는 이 사람의 시작은 큰 용사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니.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의 리더십은 선동이었고 그의 리더십은 반역이었어요. 평생 솔로몬을 따르지 않습니다. 팔로우가 없어요. 여러분, 그는 솔로몬을 반역했던 그는 여전히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마저도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만나 주셨어요. 그가 큰 용사일 때, 그가 부지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10지파를, 내가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리더십의 원리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한 번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전임자 모세에 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랐듯이 너를 통하여 요단강을 가르고, 내가 모세를 통하여 역사 이래로 가장 용맹하고 잔인한 이 애굽의 람세스 2세를 물리쳤듯이 너를 통하여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이 차이를 만든다, 리더에. 여러분, 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내신 조건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질서를 제시를 하세요. 내가 너도 똑같이 왕을 삼겠다.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후손을 길이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왕의 자리를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팔로우가 되지를 못해. 큰 용사이고 부지런하고 권면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를 못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을 향한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의 위를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팔로우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를 왕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솔로몬을 계속 반역했던 그는 결국은 돌아와도 르호보암을 계속 반역을 하고 마지막은 그를 세운 하나님마저도 반역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여러분, 여로보암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여러분, 솔로몬을 팔로우하지 못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순종하지 못한 그는 여전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이 그대로 반역의 대가를 받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팔로워가 되지 못하는 리더자들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가 이끄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5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도 안 돼서 똑같이 아버지가 반역한 것처럼 그의 아들도 반역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의 온 집안이,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전체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리더십은 세상이 말씀하는 어떻게든 잘 준비하고 어떻게든 역량 강화를 해라, 아니요. 리더십의 본질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됐을 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는 외로웠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있었고, 또 수많은, 심지어 자기하고 친형인 아론이, 또 친누나인 미랴함이 모세를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옆에서 유일하게 40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괴로움을 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끝까지 모세를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좋은 팔로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리더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들이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면 그렇다고 범죄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의를 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좋은 팔로워가 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직장 가운데 복의 통로로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좋은 리더로 세워주세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해요.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은 언제나 팔로우십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섬김이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섬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여러분, 군림하는, 이 세상의 왕들은, 헤롯 대왕은 이 말을 달리며 망토를 휘두르며 그는 군림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른이 탈 수 없는 어린 나귀를 발을 질질 끌고 섬김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리더의 출발점은 섬김입니다. 팔로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셉을 그렇게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팔로우로 훈련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배경이냐면, 성경을 보면 이런 배경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근데 왕이라는 작자가, 자기 백성이 갓난아이가 이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칼질을 당하는데, 자기는 왕으로서 그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혹시나 내 왕위가 뺏길까 싶어서 다윗을 쫓아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에 지금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수백 가지 사울이 죽어야 할 이유들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불법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반드시 사울 왕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목이 잘려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하나님이 내리기까지 우리는 팔로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팔로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윗의 마지막
이 팔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돛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배경이 그래요. 사울 왕이 미쳤어요. 왕위를 안 빼앗기겠다고 다윗을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때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 왕이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자리 유지하겠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100가지의 이유가 있었고 1000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옷자락을 베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모순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순을 불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불의를 비난만 하지 말고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때로는 웃긴 게, 여러분 가장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면 가장 강한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답습하는 경우가 세계 역사 가운데, 한국 역사 가운데 훨씬 많아요. 한국 정치 가운데도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악을 놔둘 때가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다윗에게 역대 이래로 가장 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어느 시간 동안 그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거를 내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가운데 팔로우로서 수종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